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빛.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소금에 대해서, 그렇죠.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빛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빛이 있지만, 빛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빛이 없다면, 빛이 없다. 빛이 없죠. 빛. 할 수가 없죠. 사실 너무 깜깜해서. 그렇죠. 빛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두워도 그렇게 뭐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후레쉬 켜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등불 켜면 돼. 그러니까 그런 빛조차 없을 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우리 하진이가 있구나. 여기에 이제 오늘 뭐 우리 박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종윤 집사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이게 완전히 뭐예요? 암흑이라고 하면 여기에 누가 있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그래서 빛이 없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밤에 식물과 동물이 사멸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빛이 없으면 어때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부터, 그리고 또 그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 모든 생태계에 이 순환고리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사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결과 또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면 지구가 얼음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체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또 뭐예요? 밤낮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또 간섭하심 가운데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약해져서, 그렇죠?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빛이라는 것이 그냥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인류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패를 방지하고요, 그렇죠? 신선하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인생의 참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죠? 왜 살아가는지, 그렇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지난주에 예수 믿었는데도 뭐 별거 없다라고 하면 아직 뭐예요? 제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몸서리 쳐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집사님 그러시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떨까요? 돈은 좀 잘 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좀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죽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빈손으로 그냥 가는 허무한 인생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그 세상과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같이 썩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모를 때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존재가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은 성도님은 뭐예요? 빛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시작. 성도님은 자,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막연해요. 자, 성도님은 회사의 일터의 빛입니다. 성도님은 가정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가정의 빛이고 회사의 빛이십니다. 일터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더 어두워진다든지 그럼 곤란합니다. 더 부패한다든지 그거 진짜 곤란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 너희 빛을 사람의 지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자,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다라고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세상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빛이 없었을 때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빛이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무질서, 그렇죠? 무질서와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NIV 성경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formless, 뭐요?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질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생기면 어때요? 질서와 어때요? 충만함과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 빛을 기초로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참 예쁘죠? 참 아름다운 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화려함과 정말 그 최상의 완벽함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라스베가스의 어떤 그런 음악 쇼 할 때 그 화려함일까? 그것이 어떤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과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설명하는데 글쎄요 한 억만 분의 1도 채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이 에덴 동산에 가득 비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은 이건 타락하기 전에 뱀이기 때문에 사단하고는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의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그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 천국의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창세기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거기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또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 어때요? 해암도 없고요, 상암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거기는 독사의 불에 아이가 손을 넣고 이리와 양이 같이 어때요? 같이 뛰어놓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게, 그죠? 그 평화. 그 샬롬이 회복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더 이상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시되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그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참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죄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이 어둠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죠? 항상 빛이고 찬란함과 밝음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반대의 개념, 사단, 그죠? 마귀들이 있는 곳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캄캄한 어둠 속에, 그죠? 그 사단이, 그리고 죄악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는 게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밤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때요? 밤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때요?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든 공간, 이런 것, 거기서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참 환락의 끝장판이죠. 라스베이거스. 낮에 그런 이런 스트립 쇼라든지 이런 거 아주 그런 쇼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깊은 어두운 밤에, 그렇죠. 그래서 컴컴하고 이럴 때, 그때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과 빛의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단의 그런 역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캄캄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사는 아니라고 세상의 빛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어때요? 어둠에 살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죠? 여러 많은,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라고 할 정도의 참 어둠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죄라고 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조금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요. 야,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이렇게 뜨뜻해지는 그런 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예요?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어둠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나타를 전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참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다면 곤란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어때요? 단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요, 그 콩나물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는 안 그러실 줄 압니다. 더미석교회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주면 더 주지. 그걸 깎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가 말해도 참 이 사람 말은 진짜 진실해. 예수 믿는 아무개, 더미스교회 아무개 집사, 그 사람 한번 말하면 그 사람처럼 진실한 사람 없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서 있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맛본 바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한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맛보아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넌 크리스천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빛 되신 그 주님을, 빛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습 통해 그 빛인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 된 우리들을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의 자녀들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역시 당신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군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더미소 다 퍼주는 집을 갔더니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더 받았다고 했습니까? 덜 받았다고.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산을 더 해준 거죠, 그죠? 그렇죠. 더 해줬다는 거.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떼오는데 거기서 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분이 더 받아야 되는 것을, 그렇죠? 덜 받은 거예요. 안 적고 줬어요, 안 적고. 안 적고 네. 세 박스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거 안 적고 그냥 주셨어요 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리적으로 뭐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착하게 사는 것은요 불교 신자들도 윤리적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는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으로 어떤 가치로 살아갑니까? 속이고 등쳐먹고 어쨌든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 사람이 바보같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적지도 않고 줬기 때문에 그 뭐 증거가 남습니까? 뭐가 남나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내가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거기에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하고는 정반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군요.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 달이 빛나는 것이.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그렇죠?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잡히셔가지고 빛의 자녀들로, 그래서 뭐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